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고 제가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점차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멀어져가고 세상과 더 가까워졌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길 원하시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깨달아 아는 우리의 믿음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나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함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나의 배움과 나의 지식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경험들과 내가 알아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무엇 하나도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으며 그 무엇 하나도 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 시간에 주님의 도우심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영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환경도 좋지 못합니다. 관계마저도 좋지 못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으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과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그것을 해결함을 얻기 위해서 주의 손을 구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앞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우선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세상의 그 많은 모든 문제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얻게 될 것이며 또 더 이상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회복되어진 관계로 주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비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은사의 그 능력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원하신다면 갑절의 영감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들을 승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섰습니다. 아버지,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지체들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배움을 늘려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초석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중보자 되어주셔서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육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 체프를 허락하여 주셨고, 체프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각자의 모습 속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리더십들, 우리 교직원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한 우리 모든 학생들, 또한 우리 모든 캠퍼스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이신구 목사님,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말씀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해내는 귀한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이신구 목사님 나오셔서 내면의 진실함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대단한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네, 성가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이 되면 스쿨 클린 팀에, 또 토요 영어학교에, 또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에, 그리고 또 지난 열흘 기간 동안 우리 군인 올림픽 자원봉사에 아주 그냥 1인 다역을 다 감당하는 우리 학생들인데, 그래서 오늘 성가 대원들이 많이 없어서 오늘 성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선생님 걱정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역대 그 찬송보다도 더 은혜로운 찬송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가 대원들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TV 프로그램 흥행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가 요리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요리 프로그램이 많은지, 요즘 못 먹는 사람도 없고 요즘 굶주리는 사람도 없는데 참 요리 프로그램이 많아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일러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삼시세끼, 냉장고를 부탁해, 3대 천왕, 수요 미식회, VJ 특공대, 맛있는 녀석들, 오늘 뭐 먹지, ETV 저녁, 한식 대첩, 테이스티 로드, 마이 리틀 텔레비전, 집밥 백선생. 참 많죠, 여러분. 네, 참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양대 산맥은 뭐냐면 노래 프로그램이에요. 노래 프로그램.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얼마나 많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의 목소리가 보여, 히든싱어, 복면가왕, 나는 가수다 시즌별로 하고 있죠. 위대한 탄생, 슈퍼스타 K, K-팝 스타, 뮤직뱅크, 인기가요, 음악중심, M 카운티다운, 쇼미더머니, 언플리티 랩스타. 정말 많죠. 네. TV만 틀면은 먹는 이야기, TV만 틀면은 노래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태평천하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어요. 어진 임금이 평화롭게 나라를 다 잘 다스린다라는 그 뜻이 바로 태평천하인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또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부족하지 않는 이 시대,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 그리고 정말 즐길 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시대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느냐를 우리가 지켜보면 그 공통점이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하고 가진 것이 많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조금 좀 부족한 게 있고, 나에게 조금 나약한 게 있고, 나에게 조금 모자란 게 있다는 것은 어쩌면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다면, 내게 연약함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오히려 풍족함보다 부족함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내용은
1장, 2장, 3장, 4장, 오늘 이 4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김을 당하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그때쯤에 엘리와, 타락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더 타락한 제사장이었던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 타락한 제사장의 부인,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 그런 이가봇이라는 아들을 출산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그리고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내용을 보다 우리가 세밀하게 보면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떤 교훈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무려 4,000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군인들이 자기네 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에베네셀에 진을 쳐놓고 그 진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전쟁에서 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그들이 얘기하면서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게 되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의 진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진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승리를 안겨다 준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보란듯이 대패하고 맙니다. 무려 3만 명이라는 사람이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패를 하고 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가까이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대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진으로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시지만 또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그러나 어떤 특정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어떠한 특정한 물건에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목격했고 체험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레위 지파들이,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법궤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해막이 전진을 하게 되면 그 전진하는 순서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라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로를 채워줬고, 또 여호수아 장군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따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건넌과 동시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한 어떠한 장소와 특정한 물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의 역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특정한 장소가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십니다. 스스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특정 장소에서 어떠한 특정 장소에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특정한 장소, 다시 말하면 또 특정한 그 물건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떠한 특정 장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고 어떤 특정한 물건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낸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물건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공통적으로 보시는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전쟁 앞에서 그 승리에 대한 갈망은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면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없던 상태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자신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아주 얄팍한 생각에 휩싸여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부요함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어떠한 건강의 나음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심정으로 속아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는 분은 아니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중심을 돌아보는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면 반드시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의 귀를 기울여 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법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들은 보란듯이 패배하고 맙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바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죽게 되는가, 그리고 엘리가 어떻게 죽게 되는가에 우리가 한번 주목하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는 여러분이 익히 잘 알다시피 너무나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이 행했던 죄는 너무나도 추악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식을 반드시 죽일 것이고 너의 가문에 더 이상 노인이 없도록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3장에는 사무엘에게 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셨어요. 엘리와 그의 자식들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 오늘 4장에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죽는데, 그의 자녀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4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표면적으로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떤 특정한 장소에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의 비를 부으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도 그들은 마침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어찌해야 할 것인가를 이 아침에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가 이제 그 소식을 들어요. 베냐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날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엘리를 찾아갑니다. 엘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죽었다는 그 소식을, 부고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엘리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가 죽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또 어떤 가정에 이 엘리가 죽임을 당하는지를 성경은 너무나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15절의 후반부에 보면 엘리가 이제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엘리가요, 이 육신의 눈, 이 두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 눈의 기능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사물을 분별하는 기능이 있고 상황을 판단하게 도와주는 그런 중요한 육신의 한 지체 아닙니까? 눈이 없으면은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해낼 수가 없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또 다른 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몸에 달려있는, 이 얼굴에 붙어있는 이 두 눈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이 눈도 중요하지만 이 영안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영적인 눈이 멀어져 버리면 영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것인지, 영적으로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 것인지, 또 내 주변 환경이 어떤 모양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도무지 분별해낼 수도 없고 식별해낼 수도 없고 파악해낼 수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뜨는 일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엘리가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냐면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경, 잠언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교만한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목을 꺾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도 바로 그와 같이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이후에 엘리가 직접 죽는 그날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엘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얘기하시지만, 때때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얘기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 엘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선택하지 않고 마침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어쩌면 우리가 겉으로 보여질 때는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여지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이 일을 지금 내가 중단하고 끊어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알면서도 알아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모릅니까? 알아요. 아는데도 그걸 끊어내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중단해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빠질 수 있는 큰 함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는데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데 그가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함, 그 까닭이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죽게 된 까닭까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이 비대해졌어요.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영적인 욕심과 영적인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적 유혹, 세상적 쾌락, 세상적 즐거움에 가득 차서 그의 몸이 점점 비대해지고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몸이 비대해진 그 상태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식,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듣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부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시동생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인이 임신한 상태예요. 마지막 이제 날을 남겨놓고 이제 출산일을 며칠 남겨놓고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렇게 걱정하고 생각할 그때에 이런 부고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을 뽑으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많은 어른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자녀가 태어난 날로 꼽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장 행복했던 날로 아마 꼽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세 자녀가 있어요. 모르셨죠? 생긴 거는 총각 같은데 애가 벌써 셋이라니 저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실입니다. 애가 셋인데 그 애가 태어나는 가정을 제가 다 봤거든요. 가족 분만을 하면서 다 봤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의 기쁨과 행복함은 아마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태어난 날은 제가 기억 못해도 내 자녀가 태어난 날은 내가 기억하잖아요. 첫 아이가 태어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아이가 태어나는 가정을 보니까 생명의 이 존엄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바라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미천한 자에게 자녀의 이 기쁨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 감사의 눈물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아들이에요. 둘째 아이는 그 아이도 태어났는데 걔는 태어났는데 애가 울지를 않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 울어야 되는데 애가 안 울어요. 그래서 의사가 거꾸로 뒤집어서 볼기를 착 하고 때리니까 그때 하더니 또 안 울어요. 그래서 어쨌든 손가락을 세어보고 발가락을 세어보니까 숫자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바보는 아니구나. 그래서 또 감사해서 또 울었습니다. 세 번째 막내는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도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 아내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마 우리 같이 동역하는 교직원들은 더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가정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주셨잖아요. 정말 얼마나 기쁜지 그때는요 제가 벙어리가 되는지 알았어요.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간호사가 아빠 말해보세요. 아빠 말해보세요.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이 자녀가 태어난다는 이것이 얼마나 사람에겐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제 머지않아 경험하게 될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날이 이 비느하스의 아내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슬픈 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최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어린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해요.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를 놓고 아이를 젖먹이는데 왜 화가 있습니까? 왜 화가 있어요? 왜 화가 있냐면 그날이 그 어떤 날보다도 기쁜 날인데 그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니
그 날이 얼마나 슬픈 날이고 얼마나 기가 막히는 날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는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죠. 지금 당장이라도 오신다 해도 전혀 아쉬울 게 없고 감사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심판을 모르는 자들, 그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그날에 본인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짐을 당한다라면 그날이 얼마나 슬픈 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굳건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아이를 낳는 이 기쁨은 누리지도 못하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여인이 있더라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이름의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말의 뜻은요, 에봇이라는 말의 뜻의 정반대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봇은 무엇입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할 때마다 입는 옷이 바로 에봇이에요. 그 에봇을 누가 입었어요? 바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비느하스가 입었던 거 아닙니까? 자기 남편이 입었던 옷 아닙니까? 그럼 남편이 입었던 옷을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아내가 지어줬겠죠. 그 에봇을 지으면서 비느하스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어떠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의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정말 참혹한, 냉혹한 그 현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겉으로는 신앙심이 좋아 보이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그저 신앙을 육신의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만 사용하고, 나의 불을 채우는 도구로서만 사용하고, 내 배를 불리는 도구로서만 사용했던 타락한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오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중심의 신앙을 세우고자 생각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함을 누려야 할 그때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비느하스의 아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의 자리에서 속사람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필요를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때 우리가 그날을 기다린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믿음에서 우리가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무리 은혜의 도가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